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2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속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어요. 지난주는 노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봤고, 오늘은 이 노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잖아요. 복음에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6장 2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에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7절에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왜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노아는 아직 무슨 일?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은. 말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근데 어떻게 그 거대한 방주를 지을 생각을 했나?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로 지었다? 믿음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 그 당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거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핵심이 뭐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은 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경고라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땅과 함께 뭐 할 것이다고요? 이 심판이잖아요. 이게 경고잖아요. 이걸 노아가 믿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그거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주님의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경고하심을 복음이라고 적용하고, 그걸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도튼 게 아니죠.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우리가 도를 터서 안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했던 건 뭡니까? 받은 거죠. 믿은 거죠. 노아가 했던 거는 그것을 경고를 받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노아가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됐냐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들었다고 다 믿습니까? 이걸 들었다고 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반응을 결정하는 게 뭔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게 밭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39절에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못 믿었나 안 믿었나,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일, 세상 일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머리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우리 찾아봅시다. 6장 11절. 6장 11절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뭐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부패해서, 포악해서, 죄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을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으로 뭐 하지 않아요?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이는 그 행위가 뭐 할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는 거지, 서로 짝이 돼가지고 친하고 친구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서로 섞여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살리려고 했겠습니까? 다 살리고 싶었지만 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은 것, 그 사람의 밭의 상태에 달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빛을 미워하고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러고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그 경고를 받았나? 그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은혜를 받아 의롭고 온전한 인생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멀리해서 빛을 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종인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게 믿음의 1차적인 증거입니다. 노아가 믿었다는 1차적인 증거인데 방주를 짓기 전에 1차적 증거예요. 그게 뭐 여기서 경외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지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순종의 과정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자, 이 방주를 짓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6장 22절을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했나? 자, 먼저 14절 보세요. 6장 14절. 자, 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처음에 시작인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이 말은 너의 구원을 위하여. 즉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구원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나무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고페르란 말 자체는 역청이라는 뜻인데, 고페르 나무는요, 화면에 보면 이게 시프러스 나무라고 저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이게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내구성이 좋아요. 튼튼해요. 그 다음에 방수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방주의 재료를 삼았는데, 자, 6장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얼마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자, 이 규빗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엄지손가락 가운데 중지손가락 끝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그 보통 이제 사람이 좀 키가 큰 사람도 이게 클 것이고 그럴 텐데 보통 45cm 정도 존으로 봅니다. 대략으로 그렇게 보는데 300규빗 그러면 길이가 13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그러면 한 22m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약 한 13, 14m가 됩니다. 우리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벌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를 지으려면. 벌목을 몇 명이 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벌목을 몇 명이 했겠어요? 노아하고 아들 몇 명? 3명하고. 노아 부인하고 며느리도 도왔겠지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럼 남자 넷이서 했겠잖아요. 여러분, 남자 넷이서 벌목을 해가 다듬고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방주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나무가 필요한가 했더니요, 그냥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볼게요. 한 250평에서 380평 정도를 꽉 나무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벌목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 같아요. 넷이서 하면은. 그걸 다듬고 재를 만들어야 해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미국의 아크 엔카운터라고 실제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아멘하면 그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겨우 옆구리 찔러가지고. 근데 저것을요 짓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저기 짓는데 인력이 1200명이 투입이 됐어요. 돈은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1000만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기술을 가지고 짓는데도 2년 이상 걸리고 인력이 1200명이 들어갔는데 노아하고 아들 셋이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걸 안 믿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를. 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믿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6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뭘 데리고 들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을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뭐 해라고 되세요? 이거 누가 이끌어 드렸어요? 예? 누구 보고 이끌어? 너는 그래 노아한테 시킨 거잖아요. 그럼 노아가 서가지고 호국 한번 쫙 불면은 알아서 옵니까 이게? 여러분 저 예전에 개 한번 키워봤는데 내 말도 듣지 않고 온 동네 도망 다 다니고 오라도 안 하는데 그거를 가가지고 암소 한 쌍씩 끌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너는 뭘 가지고 오라고 돼 있어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해라? 자기 것만 먹일 게 아니고 누구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들도 새들도 다 먹여야 되니까 이걸 다 구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노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요. 이 순종은요 믿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고 이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거 구원받으려면 이 복음을 믿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방주 지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신 죽을 필요가 없어요. 직접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천국 가려면 방주 다 지으라 그러면은 에라 안 가고 만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많이 나올 거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지만 뭐는 내가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방주를 지을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실래요? 어느 게 더 수월해 보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때로는 그 십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에 노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 또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 근데 누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가 그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를 따라가다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되죠?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방주 짓는 거 보고 믿으라고 자고 일어났더니 뚝딱 지었으면 모를 텐데 그걸 계속해서 지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면서 참고 기다렸던 기간인 거예요. 방주 공사 기간의 영적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가 방주 짓는 걸 통해서. 그리고 방주를 지을 동안 왜 짓는지 궁금했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죄하심, 너희들이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이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거였던 거죠. 여러분, 원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이게끔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적으로.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그런 기능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 공사 기간이 대략 얼마가 될까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 방주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됐고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대략 500살입니다. 500살. 자, 그러면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홍수가 언제 났는지 한번 봅시다. 홍수가 언제 났는지.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자,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났습니까? 600세요. 그러면 대략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500살 때 아들 셋을 낳았으니,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럼 100년이 아니잖아요. 100년이지만 100년 동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어린애들이 막물을 해가지고 옵니까? 유아들이. 며느리도 나오잖아요. 그럼 장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장가를 일찍 갔어도 뭐 그때는 일찍 갔다 하더라도 뭐 10대 중후반 고등학생쯤 됐겠죠. 그래서 길게 잡아도 이 세 아들이 한 20살 20살 정도 돼서 장가를 갔다 쳐도 80년, 좀 늦게 갔으면 70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잡아도 7, 80년입니다. 많이 잡아도.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한 50년에서 80년이 안 걸렸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대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명이서 그 일을 1200명이 2년 이상 걸리는 작업인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딴 걸 못해 이 일만 전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긴 시간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 언제 오는데, 배를 짓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정하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어떤 말씀? 노아의 홍수 때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날 때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했다? 보존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노아가 방주 짓는 50년, 8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사이비든 전부 시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 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최소 50년에서 80년 동안 짓는 그 기간은 그저 지루한 공사 기간의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뭐하고 계신 거다? 참고 계신 거다. 오늘 주의 재림이 언제 오냐 우리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7절 끝에 세상을 향해 정죄 심판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그 증거가 방주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노아의 방주는 뭐냐? 세상을 향한 정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방주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주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라고 물어볼 때에 무슨 구름이 차고 세상 징조 이걸 떠나서 누가 무엇이 천하에 하나님이 심판할 증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고도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믿었던 자에게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듯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엄청난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의 순종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그렇게 믿었던 노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여 3장 기도할 때 하나님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함을 주시고 하나님 노아와 같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보인 믿음의 아버지 그 경외함으로 지었던 순종의 여정을 우리 또한 아버지 닮아가기를